우리 이제 다음 시간은 우리 이경 집사님 나오셔서 보면대 좀 준비해 주시죠. 이경 집사님 나오셔서 간증을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앞에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이 작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의 입술을 열어 한 영혼 한 영혼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1시에 임영규 집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임영규 집사님이 7살 때부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또 믿고 살아왔잖아요. 제가 임영규 집사님한테 가장 질투를 느끼는 부분이 그거예요. 일찍 하나님을 만났다면 내 삶이 정말 180도도 아니고 360도 달라졌다라는 생각이 들고, 가장 부러워하면 진다고 하잖아요. 저는 이미 졌어요, 임영규 집사님한테.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제가 정말 이거를 안 쓰고 여러분 눈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얘기하고 싶은데, 제가 행설수설할까봐 또 제 간증을 하다 보면 또 마음이 울컥해서 울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와서 읽지만 그 마음이 여러분께 전달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교회를 다니기 전에 저의 삶입니다. 먼저 어릴 때 종교 배경은 사촌 고모를 따라 국민학교,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하죠. 국민학교 때 3, 4년 정도 교회를 다녔습니다. 엄마도 다니셨지만 5학년 때 시골에서 한평이라는 곳에서 광주로 이사 오면서 엄마가 교회를 갑자기 못 나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절에 가야 된다. 그러고 저희들을 절에 데리고 다니셨어요. 어려서 그랬는지 종교가 바뀐 거에 대한 특별한 생각은 없었던 것 같고, 나중에 알고 보니 애할머니가 집안에다 법당을 차리셨다고 들었고, 할머니가 법당을 차리고 나서 엄마도 바로 종교를 바꾸신 것 같습니다. 어릴 때 저희 집은 직업군인이셨던 아빠가 술을 매일 드시고 들어오셔서 세상의 모든 아빠는 다 술을 드시는 줄 알았고, 모든 자녀들이 술은 인간관계의 필수라고 생각하고, 저희 5남매가 성년이 된 이후로 매일 술독에 빠져 살았습니다. 나름 어릴 때 받은 많은 상처로 인해서 내 인생은 항상 마음에 이러고 살다 죽지라고 생각하며 살아서 삶의 목표도 기쁨도 없이 술로 날마다 하루를 보내며 살았습니다. 365일 하루도 술을 마시지 않은 날이 없었고, 새벽 3, 4시까지 마시고, 3, 4시가 뭐예요? 밤새 6시까지 마시고, 그 정신에 또 한 30분, 1시간 정도 자고 일어나서 회사에 출근하고, 그런 날이 거의 매일 반복이 됐었습니다. 죽기 위해 사는 삶에 뭘 생각하며 살았겠습니까? 직장을 다니던 어느 날 후배를 통해서 알게 된 지금의 남편을 만났고, 이 남편이 저를 가장 처음 만났던 것이 술자리였어요. 근데 술을 한 잔을 고나니 술 담배를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남자가 술 담배를 못 하냐 그러면서 막 구박을 했어요. 이제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서 뭐라고 말은 못하지만 정말 두 쪽 다 떼고 다녀라, 그럴 정도로 그런 나를 처음 보고 남편이 이 여자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생각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저에게 무슨 매력을 느꼈는지 지금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인데, 남편은 거의 날마다 저를 이제 구애 작전을 폈고 5년 만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떨치지 못해서 정말 이 남자를 떨어뜨리고 싶은데 떨치지가 않는 거예요. 저희 동생도 있지만 같이 그때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생각을 했는데, 결혼할 때 마음이
당신은 내 본 모습을 보면 분명히 맨발 벗고 도망갈 거다라고 생각하고 포기하게 만들려고 사실은 이 여자가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포기하게 만들려고 결혼을 생각하고 얼마 안 있다가 이혼할 거야라는 생각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 무슨 정신으로 뭐 얼마나 잘하며 살았겠습니까? 남편도 알고 보니 어머니가 팔공산에서 불공을 들이고 낳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37살에 결혼하겠다고 하니 얼마나 좋아하셨겠습니까? 결혼하고 보니 어머니가 너무 잘해주셨고 그런 어머니를 위해 손자를 안겨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저희 큰딸을 낳았을 때보다 행복했던 적은 없습니다. 결혼 후 술을 마시지 않은 남편 때문인지 술은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지만 친정 식구들을 만나면 못 마신 술을 다 마셔버리겠다는 마음으로 정말 밤새도록 술을 먹은 것 같습니다. 결혼할 때 남편과 시누이가 함께 서초동에서 식당을 운영을 했고요. 식당 일하시는 아주머니 한 분이 교회를 다니셨는데 그분을 정말 엄청 뒷담화를 많이 깠어요. 교회를 다니시면서 정말 본의 되지 않는 행동들 그때 이렇게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절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욕을 먹고 다닌다고 남편하고 수근수근 하기도 했고 결혼 후 5년 정도 지나서 시누이와 함께 사는 게 너무 싫어서 남편을 정말 꼬셨어요. 우리도 딸에 나가서 식당을 하자. 그리고 매일 졸랐어요. 그랬더니 남편 바로 위에 누나가 어디서 점을 봤는데 지금 따로 나가서 식당을 하면 8천만 원이라는 돈을 까먹고 나올 거다. 그러니 나중에 가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버스를 타고 가다가 무당집이 보이는 거예요. 무당집이 보이길래 저도 궁금해서 나도 거기 들어가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옛날 이제 제가 살아왔던 옛날 일을 너무 쪽집게처럼 잘 맞추더라고요. 그분이 보통 쪽으로 가면 돈을 번다. 식당을 해도 괜찮다. 이렇게 해서 서초동에서 보통 쪽을 보니까 일산 쪽, 마포 쪽 이쪽이더라고요. 그래서 마포 쪽도 알아보고 일산 쪽도 알아보고 해서 갔어요. 결국은 이제 일산을 택해서 가서 식당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생각했던 만큼 잘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무당집에 갔더니 조상 중에 객사를 해서 9천을 떠도는 조상이 있으니 달래줘야 한다고 천도제를 드려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천만 원을 들여서 천도제를 드렸습니다. 그래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찾아갔습니다. 남편이 산에 가서 지성을 드려야 한다고. 그래서 그 무당을 쫓아서 한 1년 정도를 산을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제사도 지내고 굿도 하고 이러면서 거의 한 100만 원씩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풀리지 않아서 그분이 이제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들인 만큼 효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당계에서 이름 되면 아는 태백사님이라는 분한테 가서 또 점을 보니 그분도 조상한테 제를 지내야 한다. 천도제를 지내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천도제를 지냈다. 3천만 원을 주고 지냈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 쪽 조상이 아니라 내 쪽 조상이 9천을 헤매고 있다. 그러니 천도제를 지내야 한다. 근데 여기도 3천만 원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때는 이제 식당도 안 되니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1,000만 원밖에 없다. 그랬더니 조상한테 뭐라고 그랬죠? 뭐 정성이 부족하다. 정성이 부족하면 안 되니까 돈을 드려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계속 그런 돈 관계로 하다가 1,000만 원밖에 없어서 1,000만 원만 드리고 결국은 천도제를 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적자만 나서 가게를 내놓으려고 또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때는 액을 풀어주지 않으면 우리 아들 어디 갔어요? 저 아들이 큰 사고를 당한다고 해서 정말 아들이 사고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빚을 내서 또 구술했습니다. 장사도 안 되고 가게를 내놓아도 나가지도 않고 빚은 점점 늘어나고 무당 찾아갈 돈도 없고
이제는 직접 내가 불공을 들여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어디서 봤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의정부에 있는 한 산속에 있는 절을 찾아갔습니다. 일산에서 거기를 가려면 버스를 타고 버스 3번을 갈아타고 4시간은 가야 합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혼자서 3,000배를 드리고 또 매일 108배를 드리고 장사 안 되는 매출 10분의 1을 떼서 매월 초파일 날 가서 시주를 하고 그러고 정성을 들였습니다. 이 말을 제 동생한테 했더니 그 정성으로 장사에 신경 쓰면 되지 않았냐 그러더라고요. 맞는 말이죠. 근데 그때는 그게 최선인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결국 권리금도 없이 가게를 내놓고 보증금 6천만 원을 받았는데 빚잔치를 하고 나니까 돈 100만 원도 안 남는 거예요. 은행빚은 1억 5천이 되어버렸고 월세 얻을 보증금도 없어서 다시 시누이 집에 서초동 시누이 집에 들어가기로 결정을 하고 있는데 제 막내 동생이 어떻게 다시 시누이 집에 들어가 사냐 그러길래 살다 이혼하지 뭐 그 생각으로 제 동생한테 그렇게 얘기했더니 동생이 이틀 만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언니야 대출 받아서 여기 용인에 집을 얻어놨으니 용인으로 내려와라. 그래서 내려온 것이 바로 용인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서초동 시누이 집에서 매주 이제 토요일 저녁에만 와서 하루 일요일 하루 있다가 또 월요일 날 가고 그런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용인에 와서 보니 집도 너무 좋고 인적 면례도가 18평밖에 안 돼요. 근데 너무 저는 좁은 게 너무 싫어요. 지금도 싫어요. 좁은 게. 사람도 싫고 살기도 싫어서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아파트 옥상을 올라가서 한참을 아래 보고 있으니 뒤에서 갑자기 우리 딸이 엄마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까 딸은 없어요.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고 나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막내 동생이 종교를 가져보면 어떻겠냐며 성당을 가자고 해서 가려고 했지만 성당이고 절이고 교회고 다 싫더라고요. 아무 데도 나가지 않고 그 당신의 모습은 인터넷 도박에 빠져서 아이들도 뒷전이고 담배, 술에 2, 3일을 잠도 안 자고 게임을 하니 얼굴은 사람 모습도 아니고 남편은 내가 게임이라도 안 하면 죽을 것 같다고 게임하는 거에 별 말은 없었습니다. 남편은 게임이 그렇게 심각한지 정말 그 정도로 중독에 빠졌는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같은 보증금에 월세가 싸서 삼계리 빌라로 이사를 하고 아이들 눈높이 학습지를 시켰습니다. 근데 그때 오신 선생님이 바로 개척교회 사모님이었습니다. 이분이 교회에서 여름성경학교 캠프를 가는데 아이들을 보낼 생각이 없느냐고 해서 보내게 되었고 그분이 교회에서 아이들을 교재값만 받고 무료로 가르쳐준다고 해서 맡기기로 했습니다. 사람이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요일에 곧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는 게 있지만 가는 거는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것도 안 되면 2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나갔습니다. 게임하느라 밤을 새니 어떻게 가겠어요.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중에 목사님의 도움을 받은 일이 남편하고 제가 도움을 받은 일이 있어서 그 뒤로 남편과 함께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었고 아이들한테 미안해서 잘 살아봐야겠다고 싶었고 목사님께 제자 훈련을 받게 되고 게임도 끊고 제 생활도 조금씩 나아지는 듯 싶었습니다. 담배도 끊고 싶고 술도 끊고 싶은 생각도 들어서 줄여가는 중에 사모님의 행동이 눈에 들어오면서 다시 교회를 안 나가게 되었습니다. 말로는 온수를 사랑하라 하는데 시어머니한테 했던 행동이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때 사단이 내가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걸 막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보면 초신자들이 겨우 마음을 열고 예수님 앞에 오면 사단이 막는 걸 많이 보게 돼요. 그런데 당사자는 그것이 사단이 하는 줄을 모르지만 믿는 분들은 아는 것 같아요.
그때 나에게 권면하려고 오신 집사님들이 사모님도 사람이다. 그 부분이 연약한 부분이니 더 기도해드리고 이해해드리면 안 되겠냐. 그 마음을 저를 위로를 했는데 그때는 마음이 완전히 다친 터라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몰랐고 드리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교회를 안 나가니 아들도 안 나갔고 딸은 그래도 매주 혼자 나가면서 나에게 엄마 다른 교회라도 한번 나가보면 어떻냐고 했습니다. 딸은 엄마가 옛날로 돌아갈까 봐 겁이 났던 것 같습니다. 우리 딸이 저보고 인조인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화도 안 내고 항상 무표정으로 있으니 인조인간이라는 말을 저보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들이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축구를 하다가 지금 우리 교회 목사님을 만나고 교회도 나가면서 목사님과 조금 친해졌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집집마다 전도지를 꽂다가 길에서 나를 만났는데 어떻게 저를 아셨는지 안녕하세요. 광희 어머니시죠? 영인우리교회 목사입니다. 언제 한번 찾아뵈도 될까요? 하는데 안 그래도 제 얼굴이 좀 차갑잖아요. 웃지 않으면 굉장히 차갑다고 하거든요. 근데 목사님을 째려보고 정말 쌀쌀맞게 아니요 오지 마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뒤도 안 돌아보고 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정말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한두 달 후에 12월 말일이면 신정을 세잖아요. 신정 때 홍 권사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떡과 만두를 가지고 저희 집을 찾아오셨어요. 내일 설날이니 떡만둣국을 끓여 드시라고. 근데 제 생각에 그렇게 무안을 당했는데 이거를 우리한테 보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를 안 간 지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그 시간이 너무 지옥 같았습니다. 교회 나가기 전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던 생활이 정말 그렇게 힘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목사님 설교 한 번만 들어보자. 그리고 오자. 그리고 용인군기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설교가 너무 짧아서 꼭 말을 듣다 만 것처럼 찝찝하고 뭔가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음 주도 설교만 듣고 오자 하고 갔고 여전히 짧더라고요. 그 다음 주도 갔습니다. 그런데 그전 교회에서 봤던 집사님이 계셔서 밥을 먹게 되었고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게 좋아서인지 또 매주 나오게 되고 가장 먼저 관심을 가졌던 것이 사모님이었습니다. 왜 그런지는 아시겠죠? 결국 딸도 우리 교회를 선택했고 우리 딸도 설교를 듣다 만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전에 목사님이 설교만 1시간을 하셨거든요. 그 외에 부수적인 것까지 하면 1시간 30분에서 1시간 40분 정도는 걸렸던 것 같아요. 그저 사람처럼 살고 싶었습니다. 교회에 다시 나가니까 좋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담배도 끊고 싶어져서 수십 번을 맘먹고 했지만 다시 피게 되고 며칠을 참았다 피니까 전보다 더 피게 되고 더 힘들고 짜증도 났습니다. 수십 번을 그러고 나니 남편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마음 편히 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설교에서인지 누군가에게 말하는 걸 제가 들었는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자신의 뭔가 바꾸려고 할 때 안 되면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라. 하나님 이제 난 안 돼요.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라고 기도해라라고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나서 어느 날 담배를 피우는데 하나님 이제 제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끊고 싶은데 이제 도저히 제 스스로는 안 되니 마음대로 하세요. 정말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기도 아닌 기도를 했는데 며칠이 지나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니까 갑자기 제 몸에서 역한 담배 쩐내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도 냄새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 냄새 때문에 제 생각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그 이후로 한 번도 담배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놀랍고 신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한 번에 일하신 건 제 성격이 도 아니면 모
라서 강력하게 한 방에 주셨던 것 같습니다. 제 성격이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마는 성격이라 옛날에 절에 다녔을 때도 정말 그렇게 수없이 돈을 들여가며 믿었던 것 같아요. 용인 우리교회 처음 와서 하루 3번 기도회를 했습니다. 직장에서 집을 가려면 교회 앞을 지나가야 해서 한 1년을 매일 10시 예배, 8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하고 마음을 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집사님들이 잘 섬겨주신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불쌍하게 보시고 담배, 도박까지 끊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술은 안 끊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담배, 도박만 끊었지 남편한테 소리 지르고 함부로 대하는 건 똑같았는데 그래도 변한 나를 보고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궁금하기도 하고 아들이 아빠 혼자 지역 가면 어떡하냐며 울어서 남편도 함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10여 년의 나의 생활은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나하고 결혼 안 했다면 나는 지금까지 결혼도 못하고 술, 담배에 쩔어서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무늬만 여자였지 세상 남자들을 이겨먹으려고 남자로도 보지도 않았으니까요. 담배와 도박이 끊어지니 세상이 달라 보이고 남편이 사랑스럽고 존경스럽고 아이들이 예쁘고 사람들을 다시 만나서 웃고 울고 하니 좋았습니다. 그래서 늦둥이 딸도 생긴 것 같습니다. 교회 생활이 재미가 있으면서 또 내 마음의 상처를 다 토해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니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게 되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다른 사람의 마음 아픔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 미워하고 저주했던 사람들을 하나하나 용서하게 됐고 부모님도 너무 미워했는데 부모님들도 받은 사랑이 그거밖에 없어서 그거밖에 안 돼서 우리에게 했던 게 최선이었구나 생각이 들어 두 분을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10여 년 신앙생활 하는 동안 나에게도 사람들이 싫었을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사람들 말 때문에 상처도 받았고 아이 진짜 다른 교회로 옮겨버려? 라고 생각도 들었고 내 과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앞에서 과거 이렇게 간증을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나한테 상처로 들려오는 말들도 있었고 그런데 아파서 병원에 의사 만나러 가는데 이상한 환자들 많다고 병원에 안 가진 않잖아요. 다른 교회도 다 하나님께 치료받고자 온 환자들이고 나도 환자인데 그럴 때마다 1년 반 동안의 지옥이 생각이 났고 다시는 그 지옥 속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아서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보내버리며 멘탈 좋은 집사로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그 지옥에 다시는 가지 않으려고 무진장 애썼습니다. 이런 불량 엄마, 불량 아내였지만 아이들이 이런 엄마를 존경한다고 합니다. 언뜻 보면 내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받아들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저를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니까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숨을 쉬어보면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어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것을 분명하게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각 사람에게 맞는 복을 주시는 분이니까요. 여기 계신 분들도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마음을 여신다면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리라 장담합니다. 교회를 다니면 술, 담배 끊으라고 아무도 말 안 합니다. 하지만 어릴 때 불량식품이 정말 맛있었잖아요. 하지만 나이가 먹어가며 좋은 것을 먹다 보니 불량식품이 자동적으로 끊어지게 됩니다. 그렇듯 교회에 다니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좋은 것을 더 접하기 때문에 술, 담배가 자연적으로 끊어지게 된다고 장담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우연이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하시고 택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찬양을 계속 들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도 이 찬양을 들으면 정말 나로 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지라 오늘 이 시간 이 찬양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곡 다하도록 나의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감사합니다.